마태복음 17장 1절 8절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17장 본문 통해서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을 분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높은 산은 헬몬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해발 2850m 정도 되고, 그러니까 높은 산이죠. 낮은 산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과 그 산을 올라가시는데 분명히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셨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일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죠. 헬몬산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항상 눈으로 뒤덮여 있고 거기서 녹음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헬몬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아주 귀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시면은 신명기 4장 48절 말씀 볼 때 이 헬몬산을 시온산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베드로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산이에요. 중요한 산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산이고 물을 공급받는. 그런데 그 산에 예수님이 이제 세 제자들과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하셨죠. 변화산 사건,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얼마나 휘어졌는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변화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본래의 영광과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거기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누가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뭔가 대화를 나누셨어요. 어떤 대화인가 들어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가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두 사람과 같이 논의를 했다, 말씀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엄청난 사건이었죠. 세 제자들 보기에 뭐 엄청났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한테 내가 주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장소가 너무 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구름이 또 뒤덮었어요.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 이거 뭐 보통이 아니죠. 보통 현장이 아니고 보통 체험이 아니었던 것이죠. 뭐 그 말 듣자마자 제자들 벌벌 떨면서 쓰러져가지고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니까 이제 겨우 일어선 것입니다. 근데 겨우 일어섰는데 일어서고 나서 보니까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는데 엘리야도 없어져 버리고 모세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구름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딱 볼 때 누구만 남아 계셨어요? 예수님만 딱 남아 계셨죠.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보시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딱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구름 속에서 나던 하늘의 음성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다 사라졌는데 왜 예수님만 남아 계시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목적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계시하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는 모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 볼 때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예언은 다 어디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까지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율법들,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증거받은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증거를 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그 예수님 앞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그 엘리야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큼은 그 자리를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때까지는 예수님만큼은 그 자리를 떠나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를 남아 계셨던 거고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잊어먹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식 사랑하면서 그리고 부부간에 애지중지하면서 그리고 뭐 명예나 지위나 물질과 권세 이런 것들 가지고 다 삽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나를 아무리 사랑해 주시던 부모도 결국은 떠나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자식들을 사랑해도 그 자식들을 나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죽을 때 같이 손 꼭 붙잡고 한 날 한시에 갑시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금술 부분 그렇게 좋은 부부도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가졌던 명예, 지위, 권세, 물질 다 떠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다 헤어져요. 다 같이 못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단돈 일전 뭐 원penny 하나 가지고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큼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세상 떠나갈 때 그 나라 가잖아요. 그 나라 가면 거기서 누가 우리를 기다리시느냐?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떠나지 않으시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이 세상에서 다 떠나는 세상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큰 영광이죠. 그러나 아무리 큰 영광이고 아무리 큰 하늘의 음성을 들었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 세상에서 복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아니라도 좋고요. 돈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아니라도 좋아요. 응? 초등학교만 나왔든지 뭐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든 전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지만 다 떠나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결국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다 떠나는 세상 살면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참 의미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삶의 맛이 돼야 돼요. 맛.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게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맛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그 맛을 정말로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맛을. 여러분 성경은 그림자가 아니죠. 절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그림의 떡은 뭐예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림에 있으니까. 성경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영의 양식이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요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에요. 붙잡을 수 있는 거고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볼 때 14장 6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먹을 수 있는 말씀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래요. 그럼 그렇게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믿어야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볼 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세요. 우리 집 살려면 복덕방 가야 되죠? 공인중개사. 사람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중개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저렇게 죄에 빠져서 저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 보내신 이유는 바로 저런 사람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를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중보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도요, 예수님의 이 중보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중보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끝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죠. 뭐 기쁨의 소리도 있습니다. 슬픔의 소리도 있고, 염려와 근심의 소리도 있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있고, 뭐 사니 안 사니 푸념과 한탄의 소리도 있습니다. 요즘 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정치가의 소리도 있고, 과학자의 소리도 있고, 경제가의 소리도 있고, 예술가의 소리. 소리가 충만한 세계예요. 그러나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소리, 예수님 말씀의 소리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 죽었던 심령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결말에는요,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나 그 나라 가서나 오직 어떤 소리만, 그 수많은 소리 속에서 우리가 살다 가지만 결국 남는 소리 하나는 예수님 말씀의 소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소리밖에. 그러니까 사람 마음과 귀에는요, 결국 뭐만 남아 있어야 되냐면, 어떤 소리, 우리 많은 소리를 듣고 살지만 다 지나가는 소리, 어떤 소리만 남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의 소리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 있어야 돼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보다 그래서 말씀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볼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 삶 속에서 남아야 돼요. 그 수많은 소리 중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남아야 되고, 뭐 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보고, 또 교회 와서도 그냥 수많은 소리 속에서 휩쓸리지 말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남아야 될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야 될 소리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 말씀의 소리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왔다 가셨는데 수많은 소리를 듣고 집에 딱 가서 보니까 내 마음에 다 사라져가고 없는데 예수님 말씀의 소리가 남았다. 그럼 그 사람은 그날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대단한 믿음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있는 신앙이에요. 수많은 큰 일들을 많이 했죠.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 개인적으로 고백한 건 뭐냐면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다. 내가 이룬 무슨 수많은 교회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깨달아야 되겠죠. 당연히 믿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놓고 그게 내 안에서 남으려면 그 복음은, 그 말씀은 내가 믿고 깨닫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나가는 그런 말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믿지도 못하고 믿는 척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전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말씀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말씀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중해야 돼요. 남자들은 다 군대 생활하죠. 제일 먼저 배우는 군인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차렷하고 열중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러 교회 오세요. 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본 자세는 뭐냐면 집중이에요. 군인들이 차렷 열중서부터 배우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그래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이 까만 하얀 종이에다 까만 글씨 그냥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하다못해 헌금을 할 때도 그래 내가 열심히 받았으니 애따 받아라 이게 아니고 그냥 휙 던져넣는 그게 아니고 두 손으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헌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순서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중이 있어야 돼요. 집중. 여기 나와서 집중하지 못하고 가버리면요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저 식당 가서 뭐 맛있는 밥 먹자 이 생각 때문에 그 맛있는 밥 생각이 나가지고 이 정작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나요. 아무리 대단했던 하늘의 음성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다 떠났잖아요. 그 하늘의 음성도 예수님 증거했던 음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다. 그 체험도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그 실존 앞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듯이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 계시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시켜 주시는 그것만이 나에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아무리 친해보세요. 그게 10년 20년 간다고 해도 그게 몇십 년 우정이다 해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조그만 일로 갈등이 생기면요 그 몇십 년 우정도 순식간에 깨지는 게 바로 인간 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간들이 알몸이 속을 썩이고 기분 나쁜 일을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 자리를 꼭 지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사람 몰라서 저렇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붙잡아 주시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면 저 사람 꼭 돌아올 사람이라고. 그 예수님이 옆에서 그렇게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니까. 아니 그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분을 붙잡아야지 사라질 것 붙잡으면서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나중에는. 제가 어저께 장로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참 재밌는 글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대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겠어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어쩔까 뭐 걱정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께 내가 2000년 전에 그들을 위해서 흘렸던 보혈의 공효를 들이내미시면서 저들의 불완전한 기도도 땅의 성도들이 하는 불완전한 기도도 예수님이 딱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언어와 모양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전달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를 한더라도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심리를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살면서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탄원해 주신 분이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그 예수님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생활에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말씀생활에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때는요 그냥 시간 돼가지고 얼렁뚱땅 나오는 게 아니고 벌써 나올 때부터 내가 오늘 가가지고 말씀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집중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만 떠날까요? 사람만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고 시간도 떠나요. 에? 모세와 엘리야만 떠난 게 아니고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고 시간도 떠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1분 1초라도 여러분들이 손에 쥘 수 있어요 없어요? 1분 1초라도. 우리 마음과 형편과 사정에 지처지에 상관없이 시간은 그냥 무심하게 떠나버려요. 시간이요 제발 좀 기다려달라. 그러나 냉정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시간이에요.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곁에 남아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헌신한 거 예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 와서 말씀 들은 거, 찬양한 거, 기도한 거, 내가 정성을 내서 헌금한 거 절대로 그거 손해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어요. 이거 내 수중에 있는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으로 내가 빚 갚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돈이 있어요. 그런데 몇 달 딱 지나고 나서 이렇게 문득 돌아보면요, 빚도 하나도 안 갚아져 있고 내 돈에 내 수중에 있던 돈만 싹 사라져 있는 거야. 돈도 다 떠나요. 그냥 무심하게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에 다 간직하신대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시면 정확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친 돈을 간직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낸 그 물질, 그 믿음 있죠? 그렇게 낸 그 물질을 낸 그 믿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헌금을 내는 게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은 요즘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교회님 어디니 다 이제 막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이제 교회에다 헌금 내는 것도 교회가 착취를 하는 거래요. 착취를 하는 거래요. 무슨 무슨 자본주의 가가 뭐 누구 노동자 그걸 돈을 착취하듯이 그런 원리를 그대로 교회 갖고 와서 교회가 그걸 착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왜 헌금을 할까요? 왜? 여러분,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이런 게 느껴져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 보물이 되고 계세요? 진짜 살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돈이 내 보물이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다 어디에 붙어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돈에 더 붙어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을 때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 어쩐다 해도 내 마음이 돈에 붙어 있을 때가, 이게 살다 보니까 돈에 붙어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이거보다 돈 때문에 더 그럴 때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제가 이제 미국 온다고 하시니까 딱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야, 미국은 뭐가 하나님인지 알아? 돈이 하나님이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돈에 좌지우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헌금을 내는 걸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뭐를 하는 걸까? 돈에 붙어있는 내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 마음이 거기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드리면서 그 붙어있는 물질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한테 이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이게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착취.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성을 꼭 기억하신다는 거 제가 체험했어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모태신앙인데 이제 40 중반이 됐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제가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인해서 저는 한 번도 손해봤다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꼭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마냥 맨날 잘 살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저런 구덩이, 밑구덩이까지 가가지고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내가 내는 헌금 때문에 위기가 더 초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줄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결국은 끄집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그거 어떻게 제가 여기서 다 말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저와 제 가정에게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체험. 여러분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돌아보게 되면 다 떠나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수중에 이걸로 빚 갚아야지. 이상하게 몇 달 지나면 빚은 하나도 안 갚아 있고 돈도 다 없어져 있어요. 다 떠나가더라고요. 다 떠나가요. 아니 모세와 엘리야 그 대단한 사람들도 다 떠나갔는데
시간과 물질도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 말라 하고 내가 있는 힘껏 움켜쥐고 있어도요. 여러분 돌아보잖아요. 시간 지나서 돌아보면 결국 미련 없이 다 가 있더라고요.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보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생 속에서 결국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끝까지 남아 계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예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떠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최상의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 같아요. 다 떠나, 이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 떠날 것들 돌아보면 다 손에서 놓아질 것들, 결국 자기 생명도 자기가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자기 생명도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붙잡지 못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떠나게 될 그런 상황 되면 결국 죽고 지옥 가는 수밖에 더 있냐고요. 그런 죄인들, 그런 불쌍한 인생들한테 그래도 떠나지 않고 너한테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복음 전하는 게 가장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다 찾다면 세상 끝났겠죠.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든지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정된 사람이라면 분명히 믿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다 떠나도 나에게 끝까지 남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다 떠나도 뭐는 남는데요? 말씀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 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나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사람이 100명, 1000명 있어도 나 가는 길을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나만 가는 거야. 나만.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가는 거죠. 원리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게 떠나가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언약이 있고 예수님이 그들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말씀만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 분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집중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